자, 오늘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억울함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들면 결국 마음은 무거워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영혼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피곤하지만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참 황당한 일을 참 겪을 때가 있죠. 어느 날 한 신사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 옆 사람의 발을 그만 세게 밟고 말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제 발은요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이 신사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보물인 줄 모르고 그만 디딤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참 이와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인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마구 짓밟고 마치 그냥 디딤돌처럼 취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억울하고 참 상처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어떤 이런 그 억울함, 참 고통, 이를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음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오는 에돔이 있고 블레셋,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이 에돔과 블레셋이 오히려 막 마치 그냥 박수를 치면서 잘됐다, 뭐 쌤통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등을 돌리고 상처를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유다의 보복하여 범죄한 이 에돔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보응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12절만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과 남남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그게 아니라 에서와 이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그 뱃속부터도 하나였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남이 될 수 없는. 그런데 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랐는데 피를 나는 진짜 형제인데 참 서로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가족이나 형제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에서와 야곱, 이 에서가 이제 이 에돔이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쌤통이다. 잘 무너졌다. 아주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질까지 했죠. 근데 그 에돔이 뭘 잘못했냐면 에서가 뭘 잘못했냐면 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 도망을 가요. 그 에서가 살고 있던, 에돔이 살고 있던, 지금도 그곳이 있지만 아주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그러한 곳으로 이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다 잡아서 오히려 적들에게 넘겼습니다. 피난민들을 오히려 적들에게 밀어붙였죠.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가장 아플 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만 어떻게 보면 이 배신과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 데는 없고 도망갈 데는 없고, 그래서 기껏 찾아갔는데 오히려 내쫓은 것도 위험한데 그냥 데려다가 적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참 믿었던 형제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아마 외롭고 철저히 혼자 된 마음, 아마 무력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자녀에게 에돔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몹들 짓을 했다,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외로웠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큼은 그 아픈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눈물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 미운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 외로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아무도 모르는 척했어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철저히 혼자였죠. 그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요셉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극심한 외로움, 또한 고통,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썼던 시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여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주의 병,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 앓고 있던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냥 욕을 하거나 어떤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기도하실 때, 기도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이 행한 즉 내 원수, 내가 원수를 갚으신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에돔에게 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세요.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갚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나와요. 1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누구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왼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으면서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뭐 에돔도 있었고 뭐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기회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아주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원수된 자들이 블레셋이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미움과 원망을 가득 품고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공격해오는, 약해지기만 하면 아주 공격해 와가지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돔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형제 같은 나라도 그렇고 직접 적이었던 나라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착같이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막 힘들게 와서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깁니까? 이 억울함이 생기죠.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아주 홀홀 타오릅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당해봐라. 아니 몇 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아주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억울함을 가졌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먹어지는 것도 잘 못 먹겠고, 그리고 몸이 말라요. 그 억울함에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칼을 빼들고 복수하면 오히려 이 상대방이 아픈 것보다 내 영혼이 먼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오늘 밤에도 발 펴고 잔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이 불, 이것을 남을 태우려다가 오히려 내가 타요. 그래서 이 복수하려는 마음, 이것은 바로 내가 손에 마치 숯불을 잡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잡는 순간 내가 타잖아요. 내가 다치잖아요. 그걸 잡아서 던져서 그 사람이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먼저 다친다는 것이죠. 미움의 악순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가여운 손으로 칼을 쥐지 마라. 미워하는데 너희의 소중한 인생을 쓰지 마라. 심판하고 고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손을 펴서 너희 그 억울함과 아픔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수하려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복수하려던 손을 펴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했던 이 혈안이 되었던 이 장인이었잖아요. 이 사울, 그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부하들이 다그칩니다. 다윗 왕이요, 이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옷만 베고 그 물병만 가져가고 이렇게 했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울을 정리하셨죠. 원수를 갚았죠. 여러분,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댈러스에서 했던 일인데 한 여성 경찰관이 잘못하다가 그 청년 하나를 그만 총으로 죽게 만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 보탐 진이라는 이 친구인데 참 안타깝게 여러분, 이 재판이 열렸어요.
이 법정에서는요, 이 그 유가족들은 막 분노하죠. 어떻게 경찰이 죄 없는 청년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 물론 실수겠죠. 아주 분노하고 슬픔이 그 안에 가득 찼었어요. 이 유족 대표로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그 브렌트 진이라는 친구인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나와서 피고인석을 바라보면서 그 여성 경찰이 있는 그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형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한 친구인데 그 재판장에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저 경찰관을 좀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피고인석으로 간다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그 눈빛을 보니까 진심 어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서 그를 꼭 껴안아줍니다. 그 재판장이 열릴 때는요, 막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막 눈물 한쪽에서 흘리고 막 죽일 듯이 했었던 그 재판정이요, 이제는 위로와 눈물과 용서가 가득한 재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미움의 지옥이라는 것에서 나올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수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억울함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요, 저도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내게 준 상처를 준 사람, 여기에 미움의 에너지를 멈춰야 돼요.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 참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악인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가 심판하지 말고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2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내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에스겔서 전체에 아마 한 절을 받는다면 저는 2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게 아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진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진짜 이유, 이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서 혼내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그 마음을 그냥 속을 좀 뻥 시원하게 뚫어주는 어떤 복수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막 그냥 애처롭게 막 원수 때문에 그냥 억울해하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센 나들이 아무리 제 아무리 날뛰어도요, 결국 온 세상을 이끌고 보살피시는 분은 바로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억울하고 힘든 시간은 아프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평소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이 계시겠지 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끝에 벼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막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것은 원래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저주의 절망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철저한 실패와 억울한 죽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림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결국은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진정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그 많은 고통,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죽음까지도 갔었던 그 고난, 그리고 여러분, 이 욥은 억울했죠.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그 억울함 끝에, 고통 끝에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기서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고난 끝에 누구를 뵙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 지식적인 신앙을 이제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겪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왜 나만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이것을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하죠. 눈물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털어놓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 미움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참 미움의 이 손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오늘도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멋지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억울하고 아픈 마음 혹시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아프고 억울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하다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미움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 삶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